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을 때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여러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에스겔이 속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1절에 표현하고 있죠. 사로잡혀간 자 중에 있다라고. 그리고 1절과 3절에 보면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제사장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유다 백성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고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신약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우리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환상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내용을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어떤 환상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나 이런 모양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의미나 해석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단사이비들이 보통 잘못하는 것들이 임의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양들, 형상들을 이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해서 억지로 비유풀이처럼 이렇게 꿰어 맞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은 모르는 신령한 것들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자기가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단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도 쉽게 범하는 그건 잘못입니다. 그냥 그런 모양으로 보았다 하면 그런 모양으로 보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특별히 어떤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추정할 수 있고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그 형상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이런 의미다 라고 성경 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28절까지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 중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보자 하는 생물들을 본 그대로, 에스겔이 본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모양이죠. 앞쪽은 사람 모양, 좌우 소의 모양과 사자 모양,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 모양. 희한하게 생겼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살아있는 생물, 천사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하고 모습이 좀 다르죠.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여러 종류 중에 한 종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절과 20절에 보면은 영, 즉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방향으로 그 생물의 영들도 작용을 해서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거나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모양이 하나님을 모셔선 이 생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절대적인 순종을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죠. 26절에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본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형상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보좌 위에 임재하실 때에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다. 본 그대로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따라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